오늘 우리는 고넬료, 경건한 사람 고넬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며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넬료의 회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복음은 서양 사람들,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를 거쳐서 대륙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날 가능성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나요? 어린아이들 동료 중에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앞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 다 만나리라. 동료는 그렇게 했지만은 다 만나지 못합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이었던 이방인으로 일컫는 고넬료, 그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사역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억지로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만나게 하냐면은 기도의 습관을 접촉점으로 삼아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한 거죠. 저 역시 그러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대전에서도 거의 2,5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곳에 있는 더드림 교회에 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 쏟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서로 몰랐던 이들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그런데 기도에 접촉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란 접촉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여전히 유대 관습을 따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으면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는요, 영적 갈급함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그가 보았고 들었던,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로마의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했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였지만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접촉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도 함께 지난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오늘이 9월 1일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 강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예배의 참석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물론 예배만 기계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없다면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림직하고 뭔가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온다면은 신앙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유익함은요, 지방에 있는 분들, 도저히 그날의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예배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유익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용되는 편의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수요 영성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 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의지를 활용하여서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가, 물론 그들은 유대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갔었지만은 그 시간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멘을 처음에 안 해줘도 속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을 크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은요, 추임새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내가 하겠다는 나의 반응인 것이지요. 군대 가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명복창을 해야 되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듣고 내가 그것을 숙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자신의 입으로 하는 것인데, 아멘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속한 교회이니까 예배 때는 조용히 하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이미 다 지난 시대에 우리가 받았던 것이라면 지금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밀한 각본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기자가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각본이 엉망이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각본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연출력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배우들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은 몰입도가 있어서 천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베드로가 주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대했던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밀한 각본을 쓰셔서 가이사랴에서 기도 중에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시점에 가이사랴에서 5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해변 도시에 머물고 있던,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을 넘어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각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훈련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귀히 여기시는지, 너희를 위한 매우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이 계획에 포함된 한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지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요, 시저에게 바친 도시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도시였지요. 그래서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이 가이사랴를 기점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냥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들을 인솔하는 그러한 중간급 지도자, 지도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그가 가이사랴에 파견된 로마 최고 행정관의 경호대장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의 지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외적인 신분보다 내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2절도 크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경건하였다. 여러분, 경건함이 뭘까요? 경건함이 어떤 걸 말할까요? 기도할 때 이게 경건한 모습일까요? 말을 할 때 무기를 두고 중저음에 아주 종교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경건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경건은요,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 혼자 경건하게 골방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영향력의 경건함이지요. 특히 고넬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실천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주력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이나 예전에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을,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불쌍해서 한번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으로 실천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의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실천적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이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구제할 수가 있죠. 율법 조항과 같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영적인 영역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좋은 평판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그러한 평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고넬료의
거의 비교가 될 만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 공회 의원이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마치 고넬료처럼.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거듭남의 능력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요. 고넬료는 그저 1절 2절의 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구원에 이를 자격에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에 이를 유일한 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울 빌립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이방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소명을 알려주고 재확인시켜 주려고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고넬료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교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고넬료는 신뢰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알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넬료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굳이 가이사랴에 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고넬료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가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그와 달랐지요.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오라. 여기에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던 거지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얼마나 역동적이고 놀라운 명령인가요? 거기에 고넬료는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올립니다. 그가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 2명을 선택합니다. 그의 부대원 중에 부하 중에 1명을 선택하는데 그 로마 부하 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부대원들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상관이었던 고넬료처럼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보입니다. 부하 하나와
하인 둘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고넬료와 그의 종들, 부대원들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놀랍고 기이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던 종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시오, 여러분을 보내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명을 받은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너무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런데 그 안에,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동물들이 부정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자 베드로는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베드로의 거절은 당연한 일이죠. 그 먹은 적이 없는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짐승들을 먹으러 하니까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환상 중에 본 베드로는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 의아한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의 종교적인 신념과 습관과 너의 생각으로 인하여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질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건 안 돼, 저건 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해도 된다라고 하라고 명하신 것을 나의 신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극구히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하다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여전히 의아하게 생각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온 종 두 사람, 하인 두 사람, 그리고 로마 군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문을 닫거나 피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요, 성경은 무두장이란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두장이는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에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은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시간에 가죽 제품, 동물의 가죽을 만진다는 것은 동물은 죽어야 가죽을 벗겨서 물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죽은 사체에서 나온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니 유대인들의 경멸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부정한 직업,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펼쳐지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로 사용하신 거죠.
마치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 그 비천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식과 환경을 주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방인 군인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방인 종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베드로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그려지지 못하는 조합이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거부감이 느끼는 모든 장벽들과 편견을 다 깨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치 무두장이의 집, 시몬의 집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민족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인 줄을 알고 나의 진정한 경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 안에 얻어진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이들을 판단하거나 거부하거나 가리막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장벽들을 녹여버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형적인 유대인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관이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조들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자나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계층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란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녕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녕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